자,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삭의 출생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들에게서 자녀가 출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서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어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인 우리도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웃게 하실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그 덕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심으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삭이 자라 어느덧 젖을 뗄 나이가 되었죠.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2세에서 3세에서 젖을 뗀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푼 시기도 이삭이 2살이나 3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기 놀리는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차크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놀다, 장난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요,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아마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우리의 아버지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야? 이런 조롱 섞인 말로 놀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조롱했을까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상속자가 이삭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러하니요, 이스마엘은 불안함을 품고 이삭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때 사라는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이 모욕당하는 것은 부모들은요, 참지 못합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따져요.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어떻게 따지고 있느냐?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의 주장은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주장은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사라의 주장대로 이들을 내쫓자니 사라의 몸적인 하갈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엄연한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피부치예요. 또한 이전에 아브라함은요, 이들을 내쫓았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쫓아내야 한다니 근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반드시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꼭 약속하신 말씀과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당연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이유는요, 창세기 16장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하는 고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누구나 무작정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부분부터 말씀을 선택하여 사는 삶을 훈련이 되었을 때 나중에도 큰 부분에서도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사는 삶은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근심은 잠시 근심은 되나 냉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합당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매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답을 주시죠? 우리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번에도 사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6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에 일찍 내어 보냅니다.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는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대접하고 베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은 결코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사람을 붙이거나 하인들을 붙여 보내거나 어느 정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것도 언제 보내요? 아침 일찍 내보냅니다. 굉장히 냉정해 보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내는 것보다 사람을 붙여 보내거나 재산을 나눠 주어서 보내는 것이 어쩌면 더 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성품을 볼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볼 때,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전자보다는요, 후자가 더 마음도 편하고 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냉정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냅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첩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몸을 통하여 난 자식이라고 하면 이스마엘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냉정하게 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늘 직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요, 2명의 자녀가 있어요. 하나는 중학생이고요, 하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예. 그들과 생활하다 보면 속이 내 속이 아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한마디를 더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데리고 살면서 조금씩 고쳐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탕자처럼 집을 내보내야 하는 건지, 책임을 지는 건지 간섭하는 건지, 무책임한 방치를 하는 건지 믿음의 맡김인지 너무너무 헷갈려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사이에서 저와 아내는 늘 고민을 해요. 서로 이야기하고 다툼도 일어나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만 고민할까요? 여러분은 고민 안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나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이 내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 여기 컵 있죠? 네,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담아져 있어요. 이 컵에다가 다른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컵 안에 물이 담아있는 한 다른 것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컵에다가 다른 음료를 담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컵에 있는 내용물들을 완전히 비워내셔야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다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싹 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말씀이 담아지고요, 삶에 적용이 되고요, 삶에 귀한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말도 개의치 않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요, 말씀을 듣고 행동한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잘못 길을 인도했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정확하고 항상 옳으십니다. 저는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리고 내려놓은 자리에, 비운 자리에 뭘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셔야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죽나요?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고 먹이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람,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듯이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자녀들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건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것을 하고도 남을 것이 가득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친구 학교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예요. 지금이 아니라. 예. 지금도 그 친구의 이름은 까먹질 않아요. 아주 두고두고 생각나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박영기라는 친구입니다. 제가 왜 그 이름을 기억하느냐 하면 그 친구와 싸우다가 그 친구를 넘어뜨렸는데 그 친구가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교실 바닥에, 예전엔 교실 바닥은 저희 다닐 때는 마루 바닥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이었어요. 예. 넘어지면서 앞니가 거기를 팍 부딪힌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앞니가 나가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난 죽었다, 난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피가 나면 닦아주면서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앞니가 깨졌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때는 용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도 학교 끝날 때까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부모님한테 가면 분명히 그 부모님이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를 부를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간은 어찌나 그렇게 빨리 가든지, 옛날에 수업을 들 때는 수업이 진짜 시간이 안 갔는데 수업이 빨리 끝나면 내가 혼날 생각을 하니까 수업이 너무너무 빨리,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머니에게 혼날 생각을 가지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어머니 성정을 아시는 분들은 저를 아주 쥐잡듯이 팼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날만큼은 때리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친구의 앞니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까?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졸였을까? 진작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으면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어머니에게는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갈 곳도 없어요. 오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죠. 어떤 상황이에요? 가지고 나온 물마저도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득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모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하갈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절망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십니다. 우리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갈을 부르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것과 똑같은 믿음을 지금 하갈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갈아,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와 약속한, 내가 너와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붙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마엘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자녀에 대한 너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가 너와 이스마엘에게 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갈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해도, 우리가 아무리 초조해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내 중심을 하나님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하갈의 눈을 밝혀 샘을 보이게 하세요. 그 덕분에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광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샘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갈은 왜 샘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절망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이 우리 눈을 가리면요, 볼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심지어 대화를 나누면서까지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었다는 절망이
두 제자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의 선물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까요, 아닐까요? 받은 자예요.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자리에 왔다니까요. 그 음성을 무시하는 사람,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죽을 뻔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거기서 살고 장성하였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 볼 때 환경이 중요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십니다. 살 수 있는 광야로 만드세요. 큰 민족을 이루는 터전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끙끙댄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한 주간도 붙들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